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잘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계시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옷장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세요? 막 가방도 막 처박아 있고 옷도 막 마음대로 입고 이렇게 옷장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십니까? 옷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베란다에 가보면 또 알겠지요. 그냥 쥐새끼 꼭 귀신 나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부엌은 어떻습니까? 부엌은 뭐 한 며칠 설거지 안 한 그대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뭐 부엌이 됐든 옷장이 됐든 목사님 나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 뒷좌석에 손님 태우려고 보면은 아이고 정리해야 되겠네 그렇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에 무덤덤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옷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던 자동차의 어떤 그런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여러분 어지럽게 인간관계가 됐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시간관리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분들은요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임에, 술독에, 노름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써야 될 때는 진정 보면 없습니다. 엉뚱한 데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층 불 켜주세요. 돈이 엉뚱한 데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이런 인생, 이런 삶 여러분 절대 돈이 모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있으면서 허랑방탕하면서 나 행복하다고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난이 도둑처럼 올 겁니다. 또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부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최고 인생을 즐거움을 살고 있다는데 보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노름에 게임에 여러분들 허랑방탕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여러분들 그 인생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돈을 벌기를 원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돈을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구속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한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로운 삶, 복된 인생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안식 누리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오손도손도 모여서 밥 먹을 때 평화롭지요? 참 평화롭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어떨 때는 한 달 싹 쓰고 났는데 봉급 타서 오늘 이번 달에 좀 남았네, 기분이 좋지요? 안 그러신가요? 기분이 좋잖아요. 한들 쪼들린 사람보다 남았네, 여유롭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면서 인생의 여유를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드라이브를 하면서 인생의 여유를 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유를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여유를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유를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안식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에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바쁜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느냐,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 성경 보느냐, 돈 벌기도 바쁜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는 것이 꼭 자기 시간을 제한받는 것처럼, 내 인생의 구속처럼, 내 인생의 것을 뺏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여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제 인생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요, 너무 성공이라는 것, 출세라는 것, 돈이라는 것, 여기에 전력 질주합니다. 그죠? 모두가 다 성공, 돈, 출세, 온통 다 여기에 다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여유 있으십니까? 삶의 여유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없어요. 오로지 출세, 돈 벌어야지, 잘 살아야지. 온통 우리 인생 전부가 전부 다 이걸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일을 많이 감당할 분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조금만 감당해도 한계를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감당하든 적게 감당하든 성공, 출세, 돈 하다가 한계점에 부딪힐 때 있습니다. 누구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것, 출세라는 것, 돈 버는 것에 마치 강박관념처럼 해서 어느 날 출세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여유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과 우리 여유와 우리의 어떤 그 전력 질주한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출근하려다가 예전보다 조금 시간이 늦게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기중한의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차가 밀려? 시간은 촉각. 회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가지는 않고 앞에 오니까 또 차 사고 났어. 좌불안석이지요. 좌불안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은가요? 출세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나는 급한데 돈이 내 마음만큼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떨어져. 출세, 명예라는 게 내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불안석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엉망진창인 속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오직 해밖에 안 보입니다. 해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시선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멀리 볼 수 없는 근시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내 인생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전력질주하며 정리 안 된 이 농장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당에 다니지만 역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사고에 그런 어떤 성공과 출세와 돈이라는 것에 매여서 오늘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출세하시던 돈을 버시던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던 여유 있는 주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나이 드신 분은 좀 괜찮은데 젊은 우리 세대들 보면요, 요즘 핸드폰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에 다 그냥 아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학교에 가든 뭐든 게임에 온통 말려 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출세와 성공과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에만 들어오면 돈도 나고 있습니다. 엄마는 핸드폰에 애가 뭐라고 하면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하고 큰 소리 뻑칩니다. 엄마는 뭐야? 애가 또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집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유 있는 삶, 여유 있는 가정, 여유 있는 아이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삭막해지고 인생이 어려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 출세, 돈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무슨 조그만 사건 터지면 사람들이 그냥 뛰어내리고 목매 달고 연탄 피우고 이걸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는 그들처럼 출세 못했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성공을 못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유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아니 내게 돈이 없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삽니다. 환경 탓, 사람 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자고요. 사람도 돈도 환경 탓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있고 허랑방탕하며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유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예배당은 다니지만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유가 좀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바쁜데 놀러 가야지, 사업해야지, 돈 벌어야지 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은 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살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두려움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 나 이제 그 친구 안 만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세요? 안 먹으세요? 아니 그 친구 만나면 어렵잖아. 그럼 그 친구 안 만나야지라고 마음 결단해요? 안 해요? 안 하실 모양이네. 그럼 여러분들 안식 없습니다. 아, 나 이제 술 그만 먹어야지. 다 잡순 줄 알아. 나 술 그만 먹어야지.
안 먹는 척 하지 마시고, 나 이제 술 그만 먹어야지, 화랑방탕 끝내야지. 근데 여러분, 술 안 먹으면 친구 떠나잖아. 두렵잖아. 그래서 계속 술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외톨이 될까봐, 왕따 당할까봐. 그렇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서 여러분들 몸둘 바를 모르고 막 피곤한 데 있습니까? 잘릴까봐 두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죽기 살기 싫어도 그냥 아무 소리를 못하고, 아닐 거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금방 한 방 날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꼭꼭 참으면서 있지 않으신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또 아이들을, 그 바쁜 아이들, 뛰어놀아 애들 막 이게 학원 보내면 저리 가고 저기 가고 이거 가고 막 3개 4개 보냅니까? 아이가 뒤처질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에게도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면 늘 두려워서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혹시 뒤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우리 사모 아이들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에 대해서 걸려서. 누구네는 요즘 이번에 명절에 외국 갔대.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이하고 또 좀 죄송합니다, 아내가 달달 볶으면 내년에는 갈게. 누구네 집은 어디 갔다고 해서 그 비교에 또. 그래서 나도 꼭 그렇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으로, 여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누구네는 이번에 테레비도 3D 테레비 샀대. 누구네는 이번에 자동차도 뭐 샀대. 근데 나는 프라이드 타는데 뭐야? 비교의 덫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력 질주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식과 여유와 하나님 주신 풍요를 잃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면은 누구네는 여기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가고 태권도 가고 속셈 학원도 가고 뭐 영어 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 안 보내면 뒤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 학원 보내려면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분주하게 성공했다 보면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아이들이 엄마를 배신할 때, 아빠를 배신할 때 모든 거 무너져서 갈 길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요. 그래서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세 번째, 우리 왜 그렇게 삽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죠. 인정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인정해 줄 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아니,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인정해 줄 때 저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인정해 주면 기분 좋지요. 아이들, 여러분들 꼬마 남자아이들이요, 흙 파는데 야 너 참 잘한다 해서 애가 피나는지도 모르고 흙 팝니다. 잘한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왜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야 나 이렇게 살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고 헌신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게 문제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고, 써서는 안 될 돈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돈 벌려 달라고 돈은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365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어떤 존재로서만 우리가 탄생된 것은 아닌데, 일하는 기쁨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안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고 여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유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우리의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쾌락과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 가고 어디 떠나가고 더러운 죄를 짓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유입니다. 여러분들 여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래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여유로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를 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바쁜데, 지금 돈 벌기도 바쁜데, 나 출세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모든 것 다 무너지면 어떡하시려고요? 모든 것 다 왕창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들 다 추락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 인생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더 인생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좀 더 안식을 어떤 사람보다 누리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어도 좀 들으십시오. 우리의 11조라는 어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강요나 속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1조라는 것은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거나 냉장고에서 어디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박스에다가 수확을 한 다음에 10% 내지 20%를 거기다가 차곡차곡 넣어놨습니다.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첫 번째는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예배를 잘 집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이 교회가 유지관리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 또 교회에 필요한 도구들 사는데 그것이 사용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물질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정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하나님의 나라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 뺏어가거나 여러분들 구속하거나 탈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 보실까요?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하나님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을 장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 드리라는 것은 뺏어가거나 강탈하거나 여러분들 하나님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11조를 하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 대한 중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돈 때문에 죄지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돈에 대한 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돈 가지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가정을 잘 이룩하라고 돈에 대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돈 엉뚱한 데 써집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복 주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복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가 없었어요. 수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요 그 샘이 있었잖아요. 샘. 그래서 작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물이 없는데 이렇게 아무리 퍼도 물 안 나와요. 이 물을 풀려면 여러분들 거기에 마중물이라는 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준비했다가 물을 붓고 팍 하면은 그 마중물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 다시 올라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재물 얻을 능을 얻고 싶거들랑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신나락 다 까먹으면 나중에 죽습니다. 축복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구별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있는 집 문서 아무 의미 없어요. 땅 문서, 자동차 키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사세요. 땅 많이 사세요. 좋은 차 타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물질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쓰다 갑니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여유로운 삶, 여유 있는 안식의 믿음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서 해보실까? 이삭 줍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말씀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아서 어떤 시장이 있는 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농사지어서 그의 먹는 겁니다. 집이 고장나도 자기가 친히 고쳐야 됩니다. 싸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웠어요. 고아와 가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복지 정책을 만들으셨는데 뭐였냐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그리고 혹시라도 잊어버려서 볕단 한 달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추수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래. 나그네와 고아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가져다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열매가 있거든, 포도를 수확하거나 감을 딸 때도 다 따지 말래. 꼭 좀 남겨놓으래.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요,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들이 감을 다 안 따더라고. 꼭 몇 개 놔둡니다. 그럼 새들이 와서 먹어. 겨울에 뭐 먹고 삽니까, 새들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는 안 믿었어도 이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아와 가부들은요, 당시에는요 먹을 길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그 룻기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과부가 된 그들이요, 여러분들 추수하는 날 뒤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떠 있어서 자 주세요 그러면요 그 밑에 흩어졌던 이삭들 가서 주워서 그것 갖다가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도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지 정책이었어요. 이게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거 아닙니까? 내가 농사 지은 거 아닙니까? 이거 모아서 팔면 돈이 얼만데, 이거 여러분 포도 따다 팔면 얼만데 이걸 왜 놔둡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레위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른 말씀은요, 네가 이삭 아까우냐? 놓아둔 거 돈 되느냐? 내가 그 이상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나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나 외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돈 그만큼 있으면 됐습니다. 좀 이삭 좀 주세요. 없는 사람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 정도 사셨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출세하셨어요. 아멘 못하시네. 이 정도 되면 성공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삭 좀 뿌려주세요. 좀 안식을 누리고 좀 여유롭게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면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 될 겁니다. 하나님 거 9배 아니고 내가 따꽁따꽁 파다 먹어버리면 감질만 나고요. 더 자꾸 곡간이 더 비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좀 주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좀 여유로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 전력질주하고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져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서 인생의 좌절과 무능함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좀 더 많은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여러분들 여유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나만 내 것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지키고 더러운 짓을 하는 악한 짓을 하는 못된 짓을 하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런 사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됩니다. 그 아이들 좋은데 직장 취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번 돈 내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도 어떨 때로 막아주셔야 내가 내 돈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거 하면서 누리고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 다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도 아시고 여러분이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셨나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이요. 옷도 하나 제대로 안 걸어놨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계속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허랑방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잘 쓰고 있다고 하는데 써서는 안 될 곳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돈을 여러분들 모아지겠고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들 안식과 평안과 하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우리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야 될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허랑방탕한 시간 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식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진짜 그런데 여유 있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강전도사님이요, 저번 주에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 전도사님들 사무실에 잠깐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은주가 학교 안 왔어요. 10시가 없는데 학교가 안 왔대.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학교 갔다는 거예요. 아니 안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빨리 집에 가봤더니 은주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엄마 정말 여유 있대. 자기 딸이 학교 당연히 간 줄 알고 밥도 안 줬어. 근데 학교 간 줄 알고 문도 안 열어보고 온 거요. 진짜 여유 있대. 그건 좀 여유가 너무했어. 그래도 은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걔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 여유는 너무 부리지 마시고 예. 학교는 보내야지. 예. 너무 여러분들 너저분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유로운 우리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보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안식과 또 여유와 평안을 누리니 평강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최고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의 부영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